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번 나누었지만 우리의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의 날로서 구분하여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쉬라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힘써 일하되 최선을 다하여 일하되 또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되 안식일로 지정된 날은 마지막 날은 꼭 쉬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만 쉬지 말고 네 아내도 쉬고 네 아들, 딸들도 쉬고 너희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다 쉬고 너의 노예들도 다 쉬고 나아가 너희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다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왜 쉬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나도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당신도 쉬셨으니까 너희도 내 백성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쉬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제부터는 내 질서에 따라야 한다. 그 질서의 핵심은 안식일을 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일을 쉬는 것을 의무 중의 의무로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악에서 소리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5장 말씀도 10계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총 10계명이 2번 나와요. 이 신명기 5장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를 구원해내었으니 너희는 안식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희가 이제껏 살아왔던 이집트 백성들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 정체성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내 백성이라면 당연한 징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39가지의 규정을 정해놓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까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밭 가는 일, 추수하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을 고르는 일, 반죽하는 일, 빵 굽는 일, 바느질하는 일, 양털 깎는 일, 건물 짓는 일, 심지어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는 일,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 망치질하는 일, 물건 옮기는 일, 이와 같이 세세한 항목들을 쭉 나열해서 39가지의 항목을 지켜놓고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언서 말씀이나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다름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나라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추천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조금 자기 삶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나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 이거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더욱 철저히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의 규정을 대놓고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보였고 더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정결례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천사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밀밭을 지나가다가 딱 밀을 한 움큼 이렇게 쥐은 거예요. 그걸 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까서 이제 그 밀을 먹으면서 걷는 거죠. 아까 그 안식일의 세세한 규정 39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렸을 때 추수하는 것, 또 타작하는 것, 비벼서 알곡을 까는 것, 그 전부 다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뜯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는 것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격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저러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토요일에 준비해서 갖고 가다가 주일에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계명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유대민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당신은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칙을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이 너무 미워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불이 나게 사울로부터 떠나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장 도망 나오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데로 급한 대로 노비라는 성읍을 가서 그곳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찾아가니 그 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떡 같은 게 있었어요. 몹시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그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때 다윗도 규칙을 어기면서 이 제사장 떡 먹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처럼 떡을 먹을 수 있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떡을 먹으면 안 되는데요. 다윗이 그때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고 죽을 위기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윗이 그 떡을 먹어도 괜찮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이 있는데 단지 이 규칙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이 규칙을 넘어서서 때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5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당연하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쓰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규칙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규칙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그 자체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 규칙을 넘어서서 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규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넘어서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육체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규칙을 넘어서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에는 왕이 법을 제정해서 일을 하지만 왕은 그 법을 뛰어넘어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왕이 그래도 내 음식, 우리 왕국에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명령하면 다 그것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규칙을 제정하셨고 당신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규칙을 넘어서 은혜를 당신께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검을 지시하였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살아가는 것과 아버지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우리가 가득하여 예수를 함께하니까 보기 서로 인하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툭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시는가 그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39가지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병을 고쳐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할 때 고칠 수 있냐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응급실 가는 것과 같을 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다. 이러면 병을 고쳐도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상관없는 병들이 있잖아요. 오늘 고쳐도 괜찮고 내일 고쳐도 괜찮은 병은 안식일을 건너뛰고 평일에 고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손이 마비된 사람은 이 사람은 수십 년째 손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손이 마비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칙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죽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내일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당장 지금에서 안식일 규정을 굳이 어기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지금 사람 고쳐주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 죽이는 거야. 악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보란듯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고 대놓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서 경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는 규칙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 규정을 흔들면서까지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가 없는 규칙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가 없는 규칙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자체로 정의인 것 같고 생명을 살리는 것 같고 선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규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규칙은 심지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과 심지어 살인의 도구로 규칙이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데 이 규칙만이 남았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이 규칙이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 이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있고 서로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지키면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규칙을 갖고 바람을 갖고 우리의 원칙들을 세울 때 가장 그 안에 근본적으로 담겨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규칙이 있는 것이지, 이 법칙이 있는 것이지, 이 원칙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규칙과 원칙과 법칙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람 살리는 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규칙만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산당처럼 됩니다. 아주 무서워지는 집단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집단이 되고 분열하는 집단이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머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사라진 채로 규칙만 난무하게 되면 분열과 다툼과 싸움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법은, 은혜가 없는 규칙은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안식일 규칙이 바로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시며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뭐였죠? 하나는 창조를 기억하라.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득 들어가 차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일주일을 막 바쁘게 살다가 하루 탁 쉬면서 그래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단순히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규칙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방법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이게 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교만해집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집트의 노예처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삶에 치이고 삶의 방향에 치이고 삶의 문제에 치여서 비참함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과 비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삶,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진력하는 것,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 쉼도 없이 삶의 방향도 없이 그저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더불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지. 나에게 이 삶의 문제가 필요하지.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막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는 내 문제에 매달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더 집중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더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내 삶에 은혜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안식일의 규칙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야 되며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과 품어주심과 새 힘 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은 안식일이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바트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책임져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인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드리는 데에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누려야 될 은혜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귀한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수많은 규칙이 있고 판단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계명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우리 각자가 세운 계획과 원칙과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규칙들, 원칙들,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세워갈 때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삶의 원칙과 규칙들, 내가 내 삶에서 지켜야 될 것, 또 내 이웃이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 바탕 안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규칙들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내 삶의 원칙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애쓸 때,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러한 원칙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넘어서는 역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규칙들과 원칙들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원칙을 넘어설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넘어서는 그 역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만나는 것을 두려운 일,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껏 자기의 삶의 원칙, 삶의 규칙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규칙과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규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원칙과 규칙들은 날마다 풍요로워지며 날마다 더 역동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들도 왜 사랑이 내 안에 생기면 원래 그랬던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규칙은 그저 나를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원칙과 규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이것들이 결국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칙의 중심이 되는 자리, 주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왕국의 법이 있지만 왕이 그 법 위에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원칙과 법 위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원칙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피어나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바라보는 것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운 규칙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은혜로 그 규칙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또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일하심이 늘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있고 규칙이 있고 원칙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가 배운 도덕과 가치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규칙들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